따라합시다. 한경탄만 하며 자포자기하니까 주님의 음성도 믿음의 시작도 없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액션을 취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포기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절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몇 번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좌절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저 도와주셔야 된다고.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 사모하는, 저 무기력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듣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열심은 있구나, 너 열정은 있구나. 그런데 네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난 열심히 있었지. 혹시 주님, 혹시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혹시가 뭐냐?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하라는 겁니다. 믿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너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그가 고백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진 꿈, 여러분의 부서진 어떤 간기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의 작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순종하는 일들이, 산이 옮겨지는, 또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너의 믿음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탓만 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니까 주님의 음성도 없고 믿음의 선포도 시작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1장 38절에 돌로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옮기래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여러분,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옮겨 놓으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 뭐냐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견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경험이라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 지식이라는 그 판단의 고집이 있어요. 죽은 지 살겠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탓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죽었으니까 안 되고 아예 이거 환경 안 돼. 죽었잖아요. 우리 집 망했다니까요. 내 인생 나 공부 못하다니까요. 나 지금 지방에 살아요. 나 지방대학 다녀요. 내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찾아오셨다니까요. 어디에 무덤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음성 앞에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리고 예수님께 나사렛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아집이라는 거, 고집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옮겼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을 겁니다. 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주장이 정말 너무나 완고해져서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경험을, 고집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고집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경험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또 5절 9절에 보면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랑 상관없다고 외면하셨을 때 그 거절을 들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순종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포자기하며 떨어졌으니까, 끝났으니까. 더구나 지금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파는 곳에 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든가 사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항아리가 결례에 따라서 손을,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그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랑 상관없는 것 같은 국구정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고 내 인생이 끝났는데 자꾸 뭡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요? 그 포도주랑 전혀 상관없는 그 돌항아리, 포도주 틀이 아니라, 포도주 통이 아니라 구정물통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물을 채우라 할 때 이 하인들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연회를 총책임지는 잔치 어떻게 보면 디렉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의 그 맛만 보고 흥겨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꾸정물통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보면 그냥 쉽게 된 줄 알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뀐 줄 알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알더라. 그 시간, 그 순종, 물을 채웠던 것처럼,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 가정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내가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채우래요. 기도를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도전하라, 꿈꿔라, 포기하지 마라,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탓만 하지 말고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로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압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